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 그것은 잘 살려고 종교를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또 부유하게 사는 것, 또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신앙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또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종교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으면 나는 기꺼이 이 종교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종교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을 한 알의 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이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도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기꺼이 그 고난을 선택해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믿음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이 믿음에 온전히 선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을 온전히 세운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속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그 인물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견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고 고난을 견디면 그 신앙에 승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실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인물들의 공통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결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긴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일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의 이 삶은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과 너무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삶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과정과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위대함을 보면서 그 모세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모세는 위대하다고 하면서 그 모세와 같은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관한 기록은 또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 관한 기록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볼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튼 모세는 왜 왔느냐, 모세가 왜 있느냐, 모세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은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모세는 하나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보여주는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의 믿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라고 하는 것이 곧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함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였지만 그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오히려 애굽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의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여자들만 살려두고 그 여자들만 노예로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의 힘이 더 커지면 애굽이 위협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바로가 모든 애굽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여라고 명했을 때 이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그 모세를 보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이지만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향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못한 것을 좀 너는 제발 해라.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욕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부모의 욕심대로 키웁니다. 어릴 때부터 학원으로 빙빙빙 돌리면서 하루 종일 학원과 학교를 오고 가며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아이들입니다. 이게 다 아이들을 위한 겁니까? 말은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속에는 부모의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은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숨겨서 3개월을 키우게 되어집니다. 3개월까지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도저히 숨겨서 이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이 아이를 담고 그리고 애굽에 흐르는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는 상황들을 예수님의 태어났던 상황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 이런 명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바로가 애굽의 왕이 죽이라고 명을 했을 때 태어난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이제 잘 위기를 넘기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를 기점으로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헤롯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를 넘긴 인물이 모세이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공주는 이 갈대 상자에 담겨 있던 아기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게 됩니다. 물론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같은데 사실은 보면 그가 대략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아시아인인데 잘 보면 약간 구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 사람도 유럽 사람처럼 생긴 경우도 있고 예외가 있는 건 하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가 이스라엘 계통의 유대인의 계통의 사람인지 아랍인인지를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땅에 똑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그가 어느 민족인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튼 이 모세가 히브리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 아이를 양자로 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애굽의 왕이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명을 따르지 않고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집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가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쫓아갔는데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이 누이가 달려가서 내가 유모를 한 명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자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공주님을 위해서 젖을 먹여주면 이제 이 아이를 양육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공주가 그 아이에게 이제 히브리 유모 하나를 데려와라 해서 이 모세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친부모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젖을 주면서 돈을 받는 최초의 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키우면서 이 모세의 부모는 철저하게 유대인식의 그 사상을
아마도 심겨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인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도망자의 신분이,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위치나 신분으로 볼 때 이것이 두려워서 아마 피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그 계획과 목적과 의도에 맞도록 이제 이 모세가 이 애굽의 궁전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광야로 피신을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하는 거죠. 비단 모세가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훈련받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교회의 선택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부요함, 즐거움과 편리함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고 부유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부유함을 선택하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편리함과 내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선택인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거절하고 버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들은 당장은 달콤한 것들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가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 되는 겁니까? 세상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버리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광야로 도망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모세는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광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안락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가시밭 같은 길, 험난한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그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땅 속에다가 굴을 파놓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 속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하에 살면 습기 때문에 굉장히 사는 게 잠을 자고 나도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시대를 어르신들은 다 겪었기 때문에 아마 지하의 삶이 뭔가를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고 하는 겁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것보다는 내가 비록 땅속에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바보 같아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미련해서 그랬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과연 얼마나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며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신앙은 내가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기꺼이 현실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을 선택해서 간 것은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어려운 상황,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기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고난의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잘 극복하며 이겨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